할렐루야. 7월 17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하늘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샘솟는 기쁨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로 기쁨에 넘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눈과 마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림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여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 새겨 넣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금요일 저녁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백성들이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또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철학에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직역하면 가면 그런 뜻인데요. 옛날 교회에서 성극 같은 걸 하면 의상을 잘 준비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천사는 보통 성가대 가운 입고 목사님은 또 까만 가운 입고 이렇게 각종 의상을 준비를 하는데 의상을 준비를 못하면 여기다가 붙입니다. 천사, 베드로 혹은 그냥 급하게 만든 가면 같은 걸 예수님 가면을 쓰든지 베드로 가면을 쓰든지 이렇게 쓰죠. 그게 오늘 방금 말씀드린 그 페르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역할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역할을 하기 위한 가면을 뜻합니다. 이 가면이라고 해서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하던 대로 회사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하는 페르소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면이. 그런데 이 가면을 쓰는 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선을 한다든지 실제 성격은 이런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문제는 그걸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걸 자기가 몰라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 변했다.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바울이 베드로한테 얼굴을 보고 책망했다, 나무랐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죽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 일부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각자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간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믿고 거기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게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다른 이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지방에서 위쪽으로 올라간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리스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서 이방인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 부정탄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 먹는데,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노예나 뭐 상전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뭐 차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것도 그냥 뭐 허용되는, 괜찮은, 뭐 당연하죠. 그렇게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갔을 때 이방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써있진 않은데 아마 그리스도인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몇 명과 거기에 그 자리에 바나바도 같이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그렇게 거리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그 요빠라는 곳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는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그 속에 그 각종 성경에,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이 그 안에 깨끗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된 것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3번을 하고 꿈에서 깬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똑똑 두들깁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베드로인데요. 우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장군이 보내서 왔는데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환상이 그 뜻인 줄 알고 가봤더니 고넬료라는 이 로마 백부장의 집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믿고 또 성령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그렇게 베드로에게는 거리낄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차별이 없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 할례도 안 받은 것들하고 밥을 먹어? 내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는 자유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 장면을 보면 어떻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자, 1번 피곤하다, 2번 안 피곤하다. 피곤한 일이 생기겠죠. 이제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허겁지겁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뒷문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도망가니까 거기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거기서 베드로를 따라서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있었는데 이 바나바도 또 언급결에 같이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굉장히 아마 슬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을 겁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위선인데요, 그리스 말로는 연기라는 뜻입니다. 연기한다. 그 극장 있죠? 원형 극장 같은 데서 연극하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이 연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기하니까 같이 앉아있던 유대인들도 연기를 했고 바나바도 자기도 연기를 하게 되었다. 가면을 쓰고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 연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가면을 쓰는 게 연기죠. 자기가 원래 사는 모습이 아닌 꾸며낸 모습을 하는 게 연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도 또 다른 겉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또 바나바도 그런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베드로와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이렇게 도망간 것, 연기를 한 것이, 위선을 행한 것이, 외식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발생했겠죠. 봐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도 저 무할례자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을 보이기를 꺼려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이 할례를 받고 참된 유대인이 되질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걸 봐라.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베드로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근거를 삼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일이 단순히 그냥 밥을 먹냐 안 먹냐 문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냐 안 먹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맞냐, 아니면 이
바울의 반대자들, 유대인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냐, 그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뭐 아마 그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 베드로가 끝발이 높냐? 끝발로 따지면 바울이 끝발이 높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걸 그렇게 들키기 싫어하는 걸 봐라.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말에 힘을 실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실망스러웠겠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런 어떤 이전의 구약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구분이 무너졌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 받는다는 걸 베드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옛 율법의 기준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막 잡아채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사도행전이나 또 다른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에게 비유를 맞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바울도 여러 번 고백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예수님의 믿는 목적이 아닌데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으려면은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끝까지 밥을 먹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든지 그랬어야지. 왜 중간에 도망가가지고 같이 있던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휩쓸리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항의를 공식적으로 베드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베드로.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베드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런 구분에서 자유로워진 베드로와 사람 눈치를 보고 이전에 다시 기준으로 돌아간 베드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진짜 택해야 될 건 뭐예요? 가면을 쓰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연극인데 그 연극에서 어떤 사람이 그 연극 속에 나오는 어떤 또 연극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연극인지 실제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 극 중에서 자기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런 연극, 그런 내용의 연극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역할과 자기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가 헷갈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게 이제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믿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거예요? 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유해진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우리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혼동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전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앞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해죠. 그래서 맨날 죄인이고 어차피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한 실수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만약에 여기에 어느 정도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져 있다면 이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마 힘이 세겠죠. 목소리가 크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공로를,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모든 기준들에 지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공평하다고요. 할렐루야. 모든 거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난 거예요. 그게 진짜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게 진짜 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뜻이에요. 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이전에 헐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 것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를 예로 들면 사람의 기준, 그렇죠? 사람의 기준, 사람 보는 게 무서워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걱정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해도 욕할 사람은 욕합니다.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자신 없어 하면 사람들은 그걸 더 판단하고 오해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말해주면 오히려 그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드러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안 하냐, 이게 아주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친구는 그냥 탁 기도 이렇게 드리고 밥을 먹고요. 조금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감추고 싶은 친구는 지우개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우개 떨어뜨리고 그 죽는 척하면서 이제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연기하는 겁니다. 이게 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본 모습이에요.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이걸 감추려고 하는 게 연기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은 그겁니다. 연기하면서 살지 말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본 모습대로 살라고요. 아닌 것 같아도 그쪽으로 가라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너라고요.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에 지치셨습니까? 더욱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된다고 후퇴하지 마세요.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가 버리지 마세요. 어차피 전에도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어차피 그런 인간이니까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너에게 하신 일대로 살라고 얘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할 수 있어. 넌 일어날 거야.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셔. 예수님 당신을 구원하셨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바울이 지금 오늘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위선 연기했던 외식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책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망이 아니죠. 복음의 바른 길을 따라서 원래 모습, 원래 살아야 될 그 모습 그대로 살라는 얘기를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혹시 타협하고 계시는 게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연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나의 가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 본 모습, 진짜 붙들어야 될 그 본 모습,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하면서 도망갔던 그 유대인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건 아니겠죠. 할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처럼 아마 그 사명감으로 아마 그런 주장을 했을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아주 정의감에 불타서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자꾸 흔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뭐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네가 못해서 그렇게 됐지,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근데 악의가 없어도 그 말이 우리를 자꾸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사람이 야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까불지 마. 야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어. 더 이상 나는 그런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난 예수님 의지할 거야. 난 하나님을 부를 거야. 멋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의 말들, 세상의 기준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이런 말들,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연기하며 살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는 없고 나의 공로도 없고 나의 자랑도 없으니 오직 내 자랑은,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네가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들, 사람의 기준들,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말하는 이런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자꾸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전에 우리가 버려버린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려 할 때에 주님, 우리가 연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을 벗고 이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달았으니 그 모습대로,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어제 한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수원에 사는데 퇴근하고 오셨어요. 헌금하러 왔다고. 그리고 헌금하고 가셨어요. 근데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큰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등록한 지는 한 1년 좀 넘게 돼 가는데 교회 그 모임,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고 뭐 목장, 포도원이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포도원인데 포도원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구역 예배를 이를테면 드리는 거예요. 이 집 가서 구역 예배 드리면 또 이 집 가서 한번 드리고 저 집 가서 한번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 사느냐 딱 보면 그 뭐 속된 말로 사이즈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형편인지, 그러니까 어떤 집에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회사를 어디 다니는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상대적이니까 그런 게 비교가 되고 신경이 쓰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터놓고 자기 집을 오픈하거나 또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조심스럽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 성령 받고 정말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요. 불편한 얘기라서 잘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말하죠. 돈이 그냥 많으니까. 근데 정말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얘기 들을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더 이상 그런 말 들어도 가슴 찢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복음이죠. 좀 공부를 어렸을 때 환경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은 공부 잘한 사람 보면은 그냥 마음이 아파요. 짜증나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심지어 뭐 지식 자랑을 하든 돈 자랑을 하든 무슨 외모 자랑을 하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나 짐이 되었던 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이런 기준으로 저를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사는 거고 저도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어도 하나님, 제가 그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정말 주님 주신 기준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주신 기준대로 그런 판단 없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나 그런 상처가 되었던 것들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비교하는 기준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적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나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주님, 더 이상 비교하며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걸 붙잡고 놓아버려야 될 걸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버리신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도록, 사람 보는 눈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의 말이 주님 말씀보다 더 강하여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멋대로 평가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없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상처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특별히 형제들끼리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남보다 낫거나 남이 나보다 낫거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과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정말 세상에서 억눌리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다른 기준으로 사는 형제들을 만나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언제일까요? 만약에 내 자녀가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까? 나는 왜 쟤보다 못났을까? 늘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쓰럽죠. 안 됐죠. 안타깝죠. 근데 저희 애가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난 행복한 사람이야.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난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죠. 힘들지만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억누를 때가 있지만 난 행복한 사람. 난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난 일어날 수 있어. 주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완전히 또 새롭게 하실 겁니다.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문제를 붙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이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제 몸이 아프고 제 물질 문제가 있고 관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주님, 제가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고 제가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절 도와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절 살려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어려움들과 문제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문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 모습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문제 가운데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마다 오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때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힘입어 더욱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도 몸이 아프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능히 넘치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힘이 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힘입어 너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속히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바른 길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과 위선과 연기는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적인 모든 답답함들과 아픔들과 모든 힘든 것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들 받은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염려 없게 하시고 걱정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에 동행하셔서 그 앞길에 형통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보는 눈이나 사람의 말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조차 흔들렸으니 하나님, 우리도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문제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니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늘 우리 귓가에 말씀하실 때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의 침상에서도 찬양이 불려지고 정말 하늘 위에 하늘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투병하고 있는 또 우리 병원에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비록 만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그 몸을 보호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병석에서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사 하나님, 문제 가운데 살지만 문제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옆에 힘들게 할지라도 사람에게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에도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자녀손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위에도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람의 눈도 사람의 기준도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이전에 허물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